오늘은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함께 주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움으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의 오름. 주 안에서 우리 빌립보 4장을 이제 대목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면 한 4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지금 주제하고 맞춰서 보려면은 주제에 맞는 그 본문을 보면은 10절부터 우리 한번 10절부터 먼저 보고 나머지 말씀을 주어지는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 자신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뭔가?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중심은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이게 요물입니다. 요물. 물질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염려합니다. 어떤 이는 탐심으로 치우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물질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점점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물질로 말미암아 어제 우리 미국 뉴욕 농아인교회 이철희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중심이 가치관이 물질이 되어지면은 그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없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물질로 말미암아 탐심. 여러분이 주머니에 한번 돈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 해외 선교를 가다가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줄 달러를 몇만 불을 이렇게 받고 가져간다 합시다. 1만 불, 1만 불 이상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에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가지요. 그런데 그걸 선교사님이 손에 들려주기까지요, 가는 동안에 늘 신경 쓰이는 것이 그 물질에 신경 쓰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가방, 이 돈 뭉치, 이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가면은 그냥 너무 평안하게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항상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어이구 저거 돈 뺏기면 어떡하냐, 저건 어떤 놈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염려가 됩니까? 그 안에 염려도 있지만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비결이 주 안에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하다. 그거 하고 와라. 내 재산 다 가난한 사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말하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물질을 바꿔버렸습니다.
사개오를 보면은 한평생 그는 어쩌면은 우리 사개오의 약점, 키가 작다. 그렇지만 그의 중심에는 나 벌어야 돼. 그래서 매국 노 취급을 당하면서도 동족의 물질을 빼앗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바라보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물질로도 사회적인 어떤 명성으로도 아니면 그 위치로 보아도. 그런데 그는 늘 갈증을 느낍니다. 하루 예수님이 여리고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 나갔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사개오는 놀랍니다. 놀람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분 쭈르륵 내려와서 그랬더니 주님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개오는 이 기쁨 막 행복을 노래하며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토식한 거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은 뭐 4분의 1, 몇 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전 재산 갖다 바친 거예요. 보세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 사개오의 재산이 뭡니까? 로마에서 주는 그 월급으로 그렇게 부를 얻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민족의 흡혈기입니다. 그걸 거둬들여가지고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부를 축적한 거예요. 4배나 갚아야 된다 했으니까 4배나 갚아야 돼. 그러면 그 여러분 재산 다 날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사개오는요 슬펐다, 나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즐겁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꼭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 가정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식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그 인생의 중심이 이제 가치관이 지금까지는 나였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15절 말씀 봅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쉽게 읽혀지지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돈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주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시죠, 우리 집에 차 한잔 하시죠, 우리 집에 머물르지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권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 사도를 그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끌어들였다니까 이상한 눈초리 주지 말고.
내 집을 성전 삼고 내 집에서 그 중심이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을 성전 삼고 내가 마음껏 섬겨줄 테니까, 내가 마음껏 섬겨드릴 테니까 이 성전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길 가다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 귀신 쫓은 것 때문에 큰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깨어보니 한밤중입니다. 실신한 거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거기서 구원 얻게 합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성도들로 중심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하며 기쁨이었다. 자,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요물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 주일 말씀 속에 너희 하나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자, 보세요.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오며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탐심 앞에 예수님과 물질을 바꿔버리지 않고 11조로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없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탐심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그 우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광야길 건너갈 때에 너 안 죽었다잉? 목마를 때 물 줬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 줬다? 만나도 줬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낮추고 겸손해서 시험해서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서 3장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11조는 바이메탈입니다. 축복의 바이메탈입니다.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11조는 네가 나 진짜 믿냐? 11조는 축복을 말하기 이전에 11조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분의 1은 대표성을 띈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분의 9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11조가 여러분이 계산이 되어지고 11조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탐심입니다. 그는 주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베풀고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충실하게 하며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배추장사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배추장사 할 때 신바람 나게 벌었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어요. 찬송 소리가 끊어지면요, 2층에 중국집 아줌마가 전기가 나가서 어떻게 찬송이 다운되면 끊어지면은요, 이 집에 찬송가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 아줌마는 완전 온몸에 염주알로 그냥 그렇게 두루루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송이 없으면 이상하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얘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를 켜놓으면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염려하고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탐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중심에 뭐죠? 나 기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교회가 행복 나눔을 하니까 다운 성도들이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목사는 또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울고 먹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그만큼만 하면 돼요. 못하셨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면 돼. 하셨으면 이 행복을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지. 이래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퍽하면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을 팔아라 했지만은 몇만 원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자 할 때 이게 부담이 된다면은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일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여러분 주님하고 바꾸는 염려가 되고 탐심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얼마 전에 언론기관에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춘천에서 최고로 헌신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헌신을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수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어제 수요 오전 예배 안 나왔던 분이 헌신은요, 칼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칼이 꽂혀 있어요. 여기 칼이 꽂혀 있어요. 칼이 여기 꽂혀 있다 생각하고 헌신, 수하로 헌신은요, 이게 헌신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배를 갈라서 다 내놓는 게 헌신이에요. 수하로.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참 멋있게 그분을 해석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수화가 정말 멋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헌신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 자랑이 되고 그걸 하면서 아까워서 탐심이 되고 없어서 못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게 오늘 물질이 우리 신앙의 바이메탈이 되어 있다면은 그는 주님과 물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부터 13절 읽읍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고 만나를 주셔요. 믿으십니까? 없어서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배불리려고 탐심 하나님과 바꿔서 그것이 우상되지 말고 내게 주신 중간에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나눌 것은 나누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축복의 통로였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보세요.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얘기는요, 군인들이 군대의 그 대우 안에, 대열 안에 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은, 주님 안에 서 있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경기 우승자가 전쟁 영웅에 주는 화관, 월계주나 감람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칭찬, 상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셔서 그렇게 한달 하시는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다. 우리 교우들은 파들파들 떨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들이 기쁨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은 분명히 상 얻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오해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 순두계 이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은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구나.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름 의미 속에 요디아, 순두계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앞서가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요 싸웠기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너희들, 달려간 그 중심에 더 가슴을 졸이며 주 안에 서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돼. 열심히 있는 순복음 천천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함과 같이 열심히 있는 이 요디와 순두계를 권면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라. 마귀에게 뺏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감과 같이 오늘 바울 사도는 열심히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디아 순두계, 아까 말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부흥의 핵심 중심은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요디아 순두계, 순두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이름.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자.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렇게 달려가자. 여러분
바이메탈 먹어 치우지 말고, 그 십자가 십자가 11조가 십자가 되지 말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누구 보고 말합니까? 요디아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절만 읽어 내려가면 2절의 요디아 순두개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4장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있다고 탐욕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물질이, 그 환경이 예수님과 바꿔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릇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복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 봅니다. 질문 7번.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얘기죠. 8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주 안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개오가 재산을 나눠준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그 재산 때문에 돌아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 안에 서지 못했고 사개오는 주 안에 서니까, 주 안에 서니까 물질보다도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 우리 안에 이 축복이 기록합니다. 기도 3번째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들, 광야길 지나가며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물질의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물질의 탐심을 제하여 주시면 주 안에 서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서 광야길 가는 동안 축복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된 삶을 통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예배 현장에서 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신 삶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구하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 사순절 31번째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사위 김도현 집사의 총주의하에 KCTC 훈련의 산 여단과 6사단 예하부대가 출정합니다. 오늘도 모든 장비와 차량, 무기 등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배치되도록 도와주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